에베소 6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또 부분만 읽어야 되니까 제가 16절의 말씀을 말씀을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여러분 어떻게 두 주간 잘 지냈어요? 목소리 좀 크게 한번 해주세요. 저까지 힘이 떨어집니다. 자, 두 주간 잘 지냈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전신갑주 우리 네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싸움을 잘하려면 반드시 무기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맨주먹과 싸우는 사람과 뭐 하나라도 든 사람은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무기를 확보했느냐 아니면 확보하지 못했느냐는 사실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싸움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믿음의 방패에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이나 강의나 어떤 수련회 어떤 특강 시간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들어봤는데 우리는 너무 띄엄띄엄이 많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그냥 퉁치는 거예요. 나를 의존하지 말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고민해 봤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나를 의존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설교 시간에 무수히 많은 나를 의존하지 말고 자기의 경험을 의존하지 말고 자기의 지혜를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존해야 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기에는 적용하는 것도 많이 없었고, 또 그것들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믿음의 방패라는 이 네 번째 이 무기를 살펴보면서 이 센텐스, 나를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라는 좀 이 문장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에베소 6장 16절의 이 네 번째 무기, 이 믿음의 방패를 이제 활용해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게 되면 아마도 그 밑에 있는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했을 거다라는 추측을 많이 합니다. 자, 우리 시편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모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그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되게 그 에베소 6장의 말씀과 지금 시편 91편의 말씀이 뉘앙스가 비슷합니다. 그렇죠? 에베소 6장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 소멸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91편 말씀에도 그 중간에 보게 되니까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옆에 화살, 옆에 전염병, 옆에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도 구약에 능통했던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이 가장 근접하고 가장 비슷한 뉘앙스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기록했을 거다라는 것이 신학을 공부하는 모든 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 믿음의 방패는 과연 무엇을 얘기했을까?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는 이 믿음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할까? 이 믿음에는 두 가지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뢰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니까 시편 91편 말씀에서 제가 이제 끌어온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뭐라고 했죠?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의 방패를 얘기할 때 그 믿음의 실체로서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를 도울 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선배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부자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믿을만 해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가 가야 믿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내일 여러분 통장에 1억씩 내일 꽂아드리겠습니다. 믿어져요? 안 믿겨져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라고 하신 분은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신문 봤더니 어디 기업 회장님이더라? 그 회장님이 그 자기 고교 동창, 중학교 동창, 마을 주민한테 지금 1억씩 다 통장 싸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1,900억을 썼대요. 1억씩 다 싸준 거예요. 그분한테 이게 환원인 거예요. 근데 아무한테나 환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을 끼쳤고,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아프리카 속담에 보게 되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장님도 그냥 잘한 게 아니죠. 누구 이장님의, 옆집 할머니의, 또 부모님의, 친척분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그렇게 자수성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억씩 꽂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앞으로 3천억을 더 쏠 거래요. 그러니까 3,000명에게 더 보낸다라는 거예요. 뭐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분을 내 동창으로 만났어야 되는데 인생이 왜 이렇게 피해가나 좀 이렇게 아쉽기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그런 말 하면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왜요? 자산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통장에 내일 1억씩 꽂아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요. 믿는 사람이 지금 비정상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믿어? 1억이 없는데 나한테. 당장 내일 이렇게 수십만 원도 없는 사람한테 뭘 믿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의 방패로서 첫 번째는 믿음의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대요. 왜 그 하나님의 신뢰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죠? 그분은 근본한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믿음의 두 번째 실체는 하나님이 날 위해 행하신 역사라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도 아까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시편 91편에서 끌어온 말씀인 겁니다. 근데 믿음의 실체 두 번째는 뭐냐면, 잘 보세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신뢰가 가는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수고할 마음이 없으면 난 믿지 못합니다. 잘 보세요. 아까 그 1,900억 회장님, 내가 내일 여러분 당신의 통장에 꽂아줄게. 능력은 돼요. 존재는 돼요. 존재감은 있어요. 그런데 그분과 여러분이 상관이 없으면 1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두 번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 두 번째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그 안에 헤세드와 은혜와 날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은 방패다.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주고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공포, 화살, 전염병, 재앙을 막아주는데, 그 믿음이 방패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분이 믿을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두 번째는 그분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희생정신, 객관적인 희생정신 뿐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존재, 하나는 사역입니다. 그분의 존재는 믿을만 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실체적 근거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설교단상에서 나를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라는 이 센텐스에는 두 가지 믿음의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 정리하고 한번 갈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란 믿을 수 있는 근거와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실체가 없으면, 능력이 있지만 나와 상관없으면 믿을 대상 안 돼요. 그쵸? 근데 능력이 없는데 더군다나 나와 관계까지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더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을 분도 되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사랑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실제적인 실체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마귀는요, 속입니다. 이런 면에서. 속이는 센텐스가 나오죠. 굳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돼. 내 생각과 내 말을 긍정적으로 하면 모든 일은 잘 될 거야.
자, 그 교환에 있는 부분에 제가 첫째와 둘째로 이 좀 문장들을 가져와 봤는데, 자, 한번 좀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무엇이나 간절히 구하면 소원 성취할 수 있다. 잘 될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말하고 믿는다면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들 좀 들어봤죠? 혹시 이런 말들 어디서 들어봤어요? 책. 맞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자기계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팔렸던 뭐 시크릿이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런 책들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심리학을 가지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이 사조, 이 철학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둘째.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나를 따르고 있어. 나는 뭐라든 번영하고 성공할 거야. 멋진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면 오래지 않아 한층 더 큰 번영과 성공과 승리를 맛보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은요, 기독교의 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슷해요? 너무 달라요? 너무 비슷합니다. 두 번째에 하나님이라는 지칭 명사만 없으면요, 사실 첫째와 둘째는요, 판가름하기 힘들 정도예요.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진 정신과 기독교가 가진 정신이 지금 상당히 비슷해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있는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너만 믿으면 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너의 잠재력을 믿어라는 이 긍정의 심리학이 오늘 기독교 안에 암세포처럼 퍼지면서 기독교 안에서도 비슷한 말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 가보게 되면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이분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뭐가 어마어마하냐면 사기 본능이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우리 쪽에서는 목사라고 사실 잘 인정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거대한 스타디움에다가 지금 그 교회 성도가 한 5만, 6만 명 정도가 되는데, 들어올 때 성도도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면 이분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근데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긍정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에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돼서 전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몇백만 부 이상이 팔려나간 책이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둘째 읽었던 그 부분이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가 쓴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긍정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쵸? 하나님 우리 축복하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 잘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번영과 장래를 약속하셨어요. 다만 그 긍정에 도달하는 방법은요, 전적인 우리의 무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조엘 오스틴을 필두로 한 이 긍정의 심리학을 쫓아가는 이 기독교 심리학 쪽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그걸 고지고대로 카피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빼고는 똑같은 거예요. 넌 잘할 수 있다는 말을 하면 돼. 거울 앞에 서서 몇 개월 동안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오늘도 나는 모든 삶들을 누릴 거야. 라는 자기 고백, 어떤 자기 선포가 있으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보시게 되면, 자, 믿음입니다. 이 그러니까 인간의 긍정을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faith in faith. 그런데 성경의 믿음은요, faith in faith가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은 뭐죠?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나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해라. 나를 부인하면 할수록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우리가 의지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아까 마귀의 기만, 굳이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나의 생각과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너의 잠재력을 믿으면, 그리고 그것들을 선포하게 되면 우리 성공하게 돼 라는 믿음은 faith in faith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자체는 여러분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faith in faith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라는 실체를 믿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갓을 빼고 그 갓의 자리에 faith를 집어넣는 순간 우리는 진짜 믿어야 될 실체를 내려놓고 나를 긍정하고 나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처럼. 그래, 선포하면, 나의 잠재력을 믿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내 인생 성공할 거라는 것은 faith in faith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faith in faith와 faith in God,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faith in faith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아까 우리
그 회장님의 예를 들게 되면 내일 내 통장에 1억이 꽂히게 될 거야. 나도 열심히 인맥 늘리면 그런 사람이 언젠가 내 인생에 나타나서 내 통장에 1억 꽂히게 해줄 거야. 이게 페이스인 페이스예요. 여러분 실체 있어요? 근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상상에서 나온 자기 고백인 거 불가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 많은 성도들이 페이스인 페이스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실체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그래 나 잘할 수 있어. 그래 뭐 기도하면 뭐 다 열릴 거야. 맞는 말인데 여기에 나의 잠재력을 긍정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나의 경험과 지혜를 긍정하는 순간 이 믿음은 페이스 인 페이스에 불과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 대조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페이스 인 페이스와 페이스 인 갓. 이 대조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렇다면 이 마귀의 기만이 오늘날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데 이 성도들을 속이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조력자 세상의 풍조가 뭐냐면 바로 긍정적인 사회라는 겁니다. 자, 2-1을 보게 되면 자, 사회에 가득 찬 긍정성인데 자, 이제 이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돼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시크릿. 여러분 시크릿이라는 여러분 혹시 책 읽어본 사람 있습니까? 시크릿.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도움은 됩니다. 지금 세상의 사조와 세상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가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실 건데 이 시크릿에 보게 되면 한 가지 법칙을 얘기합니다. 무슨 법칙이냐면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무슨 법칙이요? 끌어당김의 법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간절히 원해서 그 특정의 꿈과 특정의 소원과 특정의 목표를 끌어당기면 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가 되고 이게 실현이 된다라는 믿음이 오늘 시크릿에서 말하는 끌어당김의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책을 산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몇백만 부였더라? 제가 제 기호로는 몇백만 부, 400만 부, 500만 부 될 겁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이런 믿음을 지금도 간절히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요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형제가 한 자매를 너무너무 격정적으로 내 마음에 품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저 자매 사귀고 싶다. 정말 사귀고 싶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턱도 없는 거예요. 안 넘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매 사진을 내 핸드폰에 깔아놓고 그날부터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자매는 내 거야. 이 자매는 내일부터 내 거야. 아니야. 이 자매는 다음 해부터 내 거야. 다음 달부터 내 거야. 언젠가는 내 거가 될 거야. 그러면 실제로 그 자매가 내게 된다라는 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은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되게 못생겼어요. 근데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주문을 외우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날 이쁘게 봐줄 거야. 너는 잘생겼어.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바로 너야. 이 주문을 6개월 동안 외우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정말 이쁘게 봐준다라는 믿음을 갖고 매일매일마다 거울 앞에서 20분씩 30분씩 선포하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저 돈 언젠가는 내게 될 거야. 주문 외우고 긍정적으로 선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삶이 실제가 될 거야. 이게 바로 끌어당김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 우리는 교회 다녀서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세상에서 무신론자나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이런 믿음들을 사용하고 구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책. 누가 내 체질을 옮겼을까? 여러분 이것도요. 이 미국에서 초대박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해고돼도 불평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성공하게 된다라는 게 이 책의 골자입니다. 자, 심지어는 여러분 세 번째를 보세요. 이런 책까지 나왔어요. 미국에서. 우리는 해고당했다. 지금까지 겪은 일 중 최고로 멋진 일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책 제목이에요. 근데 이것 또한 미국에서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죠? 긍정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긍정성을 숭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면 실제로 긍정적인 내 삶에 구현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날마다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생각을 선포하는 게 지금 전 세계에 호도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두 번째, 2-2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긍정성이 왜 이렇게 시대적 화두가 됐을까요? 여러분,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아시죠? 어떤 시대의 정신을 이제 요약하는 이제 뭐 한 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데올로기가. 근데 오늘날 긍정성은 굉장한 이데올로기가 됐습니다. 파워풀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나 못합니다라는 사람은 인기 없지만 어디 가서 나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하는 사람은 매력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적용이 되는데, 자, 긍정성이 이제 시대적 이데올로기가 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불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신분제가 폐지된 게 불과 200년이 안 됐습니다. 그쵸? 뭐 조선 말기까지만 하더라도 신분제가 있었잖아요. 너는 종노, 나는 귀족, 나는 선비 양반. 그런데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신분제가 있을 동안에는요, 사람들이요, 미래에 대해서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왜요? 난 어차피 종이니까. 난 어차피 종이어서 나 성공 못해. 그러니까 나는 내 미래 없는 거야. 이렇게 순응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신분제가 폐지된 순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잠재성이 불어 일어납니까? 나 성공할 수 있어. 난 종도 아니야. 난 귀족도 정해진 거 없어. 성공한 사람이 짱인 거야. 그래서 신분제가 폐지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성공의 꿈.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경쟁이 과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족도 없고 종농도 없으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경쟁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한 거예요. 나 밀리면 어떡하지? 나 해고당하면 어떡하지? 나 뒤처지면 어떡하지? 나 월급 안 오르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꾸 긍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 할 수 있어. 너 안 뒤처질 수 있어. 너 성공할 수 있어. 긍정성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특징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왜 긍정성이 이렇게 우리에게 시대적 이데올로기가 됐는가? 자본주의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요,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생산성의 극대화. 생산성의 극대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도 이 자본주의에 빠져갖고 날마다 부흥, 성장 그것만 외쳤죠. 그러니까 늘어나면 최고인 거예요,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근데 교회마저도 한때는 이제 거기에 좀 속아서 무조건 물량주의, 부흥하면 헌금 많이 나오면 최고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뭐 부흥과 성장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본주의는 무조건 생산성의 극대화를 목표로 둡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성과 내야 되는구나. 성과 내지 않으면 이 시대를 못 버팁니다. 자격증도 많아야 되고요, 월급도 높아야 되고요, 평수도 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시당해요. 쓸모없는 인간 취급받습니다, 여러분. 그럼 나중에 금요일날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이 막 결혼하기 전에는 믿음 본다, 형제의 인품 본다, 자매의 얼굴 아니라 인품 본다 말하지만 막판에 가서 뭘 봅니까? 경제력 봐요. 너 나 먹여 살릴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신앙 없어도 돼. 오케이. 이렇게 된다라고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 결정적일 때는, 청년 때는 목사님 저는 믿음만 보면 돼요. 얼굴이요? 얼굴 안 보여요. 믿음만 보면 돼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정말 결정적일 때는요, 그 사람의 경제력을 보더라고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는요, 사람들이 이 성과에 몰두시켜야만 그 체제가 유지가 됩니다. 그쵸? 성과 내야 돼. 성과를 못 내면 자본주의 체제는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체제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어. 너 성과 낼 수 있어. 너 무기력해지지 마. 너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you can do it, 이 긍정성이 이 성과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기본입니다. 자꾸 사람들을 독려해야 되죠. 너 잘할 수 있어. 자, 이 두 가지, 첫 번째 불안, 두 번째 자본주의 때문에 오늘날 긍정성은 시대적 이데올로기의 왕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곳곳에서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외쳐집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긍정성으로 도배된 사회가 마귀의 기만을 돕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돕습니까? 그래, 너 자신의 잠재력을 믿어봐.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너의 실력과 너의 경험과 굳이 이런 문제 갖고 기도할 필요 없잖아. 이런 짜잘한 문제 갖고 뭘 못하러 기도해. 너의 경험을 의지하면 되는 거야. 마귀의 기만을 이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가 돋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회를 살다 보면 아까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고당해도 기도 안 합니다. 왜요? 긍정적인 사회에서는 나의 해고가 언젠가는 나의 삶을 성공으로 견인할 역할을 하게 만들 거라는 환상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인 거죠. 그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자, 그렇다면 마귀의 기만을 또 돕는 두 번째 조력자는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성공을 섬겨라 라는 성공을 우상 삼는 욕구, 우리 내면 안에 욕구가 이 마귀의 기만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자, 3-1을 보게 되면, 자, 만약에 램프의 요정 지니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치고 내 앞에 있다면 여러분 지니에게 소원을 빌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솔직하게. 당연히 지니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세 가지의 이유를 파악했어요. 왜 우리는 지니에게 흔들릴까? 첫 번째 이유는요, 지니는요, 비비면 나오지만 하나님을 비벼도 안 나와요. 기도라는 긴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싫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니는 말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혹시나 내 기도가 너무 욕심덩어리였나? 자꾸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귀찮고 싫으니까, 인내하기 싫으니까 기도하기보다는 지니에게 빌고 싶은 거예요. 자, 결정적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지니는 소원을 들어준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램프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죠? 소원을 들어주겠지만 나와 함께 하자고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귀찮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난 혼자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굳이 뭐 하나님보다는 지니가 살아있다라면 난 지니에게 빌겠어라는 응답이 대다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가져왔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성공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는요, 굳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성공이 우상이니까. 성공만 하면 굳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성공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 때 사람들의 그 센텐스, 멘트가 뭐였습니까? 우리의 땅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만든 게 송아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으로 가져다 주는 존재라면 굳이 송아지든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뭐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성공만 보장해주고 내 성공만 유지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성공의 욕구, 더 나아가서 정상적인 성공의 욕구를 뛰어넘어서 성공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리의 뒤틀리고 망가진 욕구가 마귀의 기만과 쉽게 결합이 됩니다. 왜요? 왜죠? 인간을 긍정하는 믿음의 기본 동기는요, 성공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의존합니까? 성공하고 싶어서예요. 굳이 하나님 아니어도 돼. 성공만 할 수 있으면 나를 믿든 누굴 믿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육체의 욕심, 성공이라는 우상을 삼고자 하는 욕구는요, 이 첫 번째 마귀의 기만과 너무 쉽게 결탁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기만이 아까 뭐라고 했죠? 굳이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너의 경험과 너의 계산과 너의 똑똑함과 너의 스마트함을 믿으면 돼. 기도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마귀가 꼬시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성공에 이 뒤틀려진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기반이 우리 안에 쉽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방패의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 믿음의 방패라는 무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고요. 그 믿음의 방패라는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게 뭐라고 했다고요? 너 자신을 믿어라. 너의 경험을 믿어라. 너의 머리를 믿어라. 기도하지 말고 말씀 보지 말고 네가 살았던 방식을 믿어라. 그러면 성공할 거다. 그리고 잘 될 거라고 얘기하고 선포하고 거울 앞에 서서 외치면 너 그런 인생 돼. 라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까지 우리를 속도로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공의 욕구, 성공을 우상으로 삼는 우리의 욕구는 이 마귀의 기만과 너무 쉽게 결탁이 돼서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나를 긍정하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귀의 기만과 유혹 앞에서 진짜 우리의 믿음의 방패라는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자, 먼저 그걸 얘기하기 전에 자, 4-1에 보게 되면 자, 인간을 긍정하는 믿음이 주는 후유증이 있었어요. 결국 우상을 섬기는 끝은 여러분 후유증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 누가 내 체질을 옮겼을까? 이때 당시 이 책이 나온 게 한 제 기억으로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밤마다 이 책으로 독서 모임하고 막 토론회 하면서 정말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메리칸 드림이 더 극심해졌던 시기였어요. 우리 잘 될 수 있다. 우리 잘 살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만 바뀌면 부정적인 나의 그 생각과 부정적인 나의 그 언변이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뀌면 우리 인생 성공할 거라는 꿈을 이 책을 통해서 꿨다고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008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면서 미국이 정말 망한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게 될 정도로 완전히 하락해버렸죠. 이런 긍정성을 이렇게 우상으로 섬기면요, 이런 후유증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 빌 클린턴이라는 그 미국 전 대통령이 퇴임을 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이제 국정연설을 할 때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번영이 펼쳐질 거라고 아메리칸 드림을 약속하면서 제가 퇴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이 끝나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미국에서 닷컴 붕괴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닷컴 붕괴는 뭐였냐면 옛날 여러분 막 그 예전에 막 도메인이랑 막 홈페이지 막 일어났을 때 뭐 여러분 닷컴 알죠? 그 닷컴이 우죽순하게 막 엄청나게 미국에서 산업이 일어나는데 이것들이 다 그냥 다 붕괴가 돼버리게 됩니다. 투자금 다 날리고 부동산 다 날리고 엄청난 진짜 미국의 쇼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약속하고 떠났어요. 또 우리에게 아메리칸 드림이 찾아올 거다.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번영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누가 내 치를 옮겼을까라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를 계속 다독였죠. 그러나 결과는 거의 미국이 멸망 직전까지 갔다라는 거죠. 경제적으로요. 자, 이렇게 인간을 긍정하는 믿음, 그리고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신뢰하는 믿음은요, 우리 인간에게 끝없는 추락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럼 대안이 뭡니까? 자, 4-2번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의 행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전능성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전능하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전능성은요,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둥그런 세모를 못 만드세요. 하나님도 그 질서와 원리 안에 갇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안에 자기도 갇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그란 세모 못 만드세요. 그렇다면 전능함이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능함이란 말은 우리의 원리와 삶의 모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바는 반드시 헤세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소유할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치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약속한 바를 어기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배신해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가족도 우리 친구도 그 사람들은 유약한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배신하려면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어떻게 전능하시다고요? 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방패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지막 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으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믿음이 떨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근데 바로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과거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날 위해 하신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많은 시편을 기록했던 시인들이 계속해서 홍해의 얘기를 꺼낸 이유가 무엇이죠? 그걸 기억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기억이 믿음의 전제가 되고 믿음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날 위해서 하실 일들을 있음을 선포하는 게 방패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또 기독교의 많은 변질된 부분들은 나 자신을 믿고 자신을 긍정하고 인간을 긍정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faith in faith가 아니라 faith in God, 하나님만을 믿을 때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방패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나를 의존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거 붙잡고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그거 붙잡고 있을 겁니까? 내가 의존했던 이력, 학력, 돈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건 페이스 인 페이스예요. 그럼 페이스 인 갓의 신앙의 세계로 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